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명왕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사를 지내실 때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꼭 해야 하나, 이 음식 조상님이 진짜 드실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제사를 의무로만 여겨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다. 오늘 영상은 제사의 진짜 의미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되새기며 감사와 참회 그리고 인연의 깊이를 조용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함께 남겨주시면 이 마음 공양이 더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불자님들이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사를 왜 지내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합니다. 불교도로서 조상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혹시 미신은 아닐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나 남편 가족의 전통 앞에서 더욱 어려워하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사의 참된 의미를 아신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나의 부모였다. 이 한마디에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제사는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와 참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한 불자님이 찾아와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불교를 믿기 시작한 후로 제사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절에 가서 기도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제사 준비, 형식적인 절차들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하나하나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 한 접시도 공양입니다. 고이 빚은 송편 하나도 공양입니다.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란분경에서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련존자가 아귀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덕을 쌓고 회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 공덕을 조상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상이 그 음식을 직접 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 그 공덕이 조상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는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조상을 떠올리며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먼저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 이분들이 계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회의 마음도 일어납니다. 살아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들이야말로 진정한 수행 아니겠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면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참회입니다. 후회는 괴로움이지만 참회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수행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은 청정한 물과 같아서 모든 번뇌를 씻어낸다. 제사를 통해 일어나는 참회의 마음이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사를 지내면서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가? 다른 가족들은 왜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수행해야 합니다. 원망의 마음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아닐까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아닐까요? 이런 마음들을 관찰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사 준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수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식을 다듬으면서 마음도 함께 다듬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요리하면서 번뇌도 함께 끓여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마음의 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의 수행입니다. 제사 준비 자체가 하나의 큰 수행 법문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실 유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불성이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사셨을지라도 그 안에는 부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조상의 불성을 기리고 동시에 우리 안의 불성도 깨우치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의 깊은 의미입니다. 제사상에서 향을 피우는 것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정성도 조상에게 전해집니다. 그 향기가 공간을 정화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정화됩니다. 촛불을 켜는 것은 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제사를 통해 우리는 무명을 깨뜨립니다. 물 한 잔을 올리는 것은 청정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맑고 깨끗한 물처럼 우리 마음도 맑아지기를 서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행입니다. 어느 할머니 불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제사 때마다 시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며느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정성을 받아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에서 진정한 자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 상대의 행복을 비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보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공덕이 조상님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서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선행은 작은 선이요, 모든 중생을 위한 선행은 큰 선이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작은 선에서 큰 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사 음식 중에 생선이나 고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정성스럽게 설명하여 채식 위주로 바꾸어 나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억지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제도하실 때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 눈치가 보여서 제사 음식을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조금씩 채식 반찬을 늘려갔어요. 이제는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더 오래 갑니다.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순간순간에 집중합니다. 물을 썰 때는 무 썰기에만 집중합니다. 나무를 묻힐 때는 나물 묻히기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수행입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상에 절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참회의 마음으로 절을 올립니다. 몸을 낮추면서 마음의 교만도 함께 낮춥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집도 함께 내려놓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절을 올린다면 그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스님, 아이들에게 제사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해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조상님들 덕분이야.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아이들은 이런 설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정성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인성교육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조상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봅니다. 둘째, 인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무수한 조상들의 인연이 이어져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기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넷째, 참회의 힘을 배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용기를 얻습니다. 다섯째, 회양의 의미를 압니다. 자신의 공덕을 다른 이를 위해 나누어 주는 보살의 마음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제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됩니다. 그러니 제사가 어찌 미신이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한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다. 제사는 효도의 연장선입니다. 살아계실 때 다하지 못한 효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떠나셨지만 우리의 효성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항상 바빠서 제대로 시간을 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지내면서 비로소 어머니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제사상을 차리면서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사랑을 끝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입니까?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본질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조상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자기 반성입니다.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제사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죽은 자와 산자를 이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난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이 인연법의 깊은 의미를 체득합니다. 무수한 조상들의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행위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깊은 상호 연결성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하나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쌀밥은 기본이 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나물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과일은 달콤한 결실, 즉 좋은 업보를 뜻합니다. 차는 맑고 깨끗한 정신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 그릇의 밥이라도 정성으로 짓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공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탁발하실 때도 가난한 사람의 조그만 공양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고 화려한 음식보다는 정성스럽고 깨끗한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제사상이 초라합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마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진정 가난한 자요. 마음이 부유한 자가 진정 부유한 자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참회할 줄 아는 마음,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눕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소중한 인연의 과정입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사 때마다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돈을 냈는가, 누가 더 수고했는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런 다툼조차도 조상님들이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방편이 아닐까 하고요. 참으로 지혜로운 깨달음입니다. 갈등도 인연이요, 화합도 인연입니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인연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안에 하나가 있다. 제사라는 하나의 행위 안에 모든 수행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행이 제사의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흉무해한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면 늘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한 후에는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이런 법희선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사를 지낸 후에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조상님들이 정말 받으셨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이 받으셨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드렸느냐입니다. 우리의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설령 조상님들이 직접 받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 정성스러운 마음은 우리 자신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반드시 선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씨앗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 제사를 통해 뿌린 선한 씨앗들이 우리 삶 곳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제 제사를 준비하실 때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나의 수행이다. 이를 통해 나는 감사와 참회를 배우고 있다. 조상님들과의 인연을 통해 인연법의 깊은 뜻을 깨닫고 있다. 이 정성을 통해 내 안의 불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그것은 가장 의미 있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방편불보음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제사는 이런 깊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비록 완전한 보답은 불가능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 자비롭게 만들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살아계실 때는 미웠던 분인데 돌아가신 후 제사를 지내면서 그분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시집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며느리를 구박한 것도 사실은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에서였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미웠던 마음이 연민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미움을 자비로, 원망을 이해로,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또한 무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들도 한때는 나처럼 젊었겠구나. 이분들도 희로애락을 느끼며 사셨겠구나.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이 무상의 진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하게 수행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써야겠다. 이런 간절함이야말로 수행의 원동력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자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회의 정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행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손자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낼 텐데, 과연 나는 어떤 조상으로 기억될까? 참으로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의 조상입니다.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 우리가 지내는 제사, 지금 우리가 갖는 마음가짐이 미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작은 역할이라도 맡겨주십시오. 과일을 씻게 하거나 상 차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조상님들 덕분이야. 이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제사를 지루해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역할을 맡기고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이제는 스스로 도와달라고 합니다. 특히 막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순수하고 민감합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부처다. 미래의 부처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제사라는 전통을 통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은 환경에 대한 배려입니다. 불교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제사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적당한 양을 준비합니다. 가능하면 제철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의 순리를 따릅니다. 일회용품보다는 재사용 가능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바다도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때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음식이 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런 서원을 세우며 식사를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탁발한 음식을 드시기 전에 늘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음식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할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덕목은 인내입니다. 복잡한 준비 과정, 피곤한 몸,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 이런 어려움들을 참고 견뎌내는 것도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모든 수행의 기초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인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힘은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사 준비를 하면서 인내심이 많이 늘었어요. 전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제사 때보다는 쉽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한 일은 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야말로 수행의 결실입니다. 외적인 행위를 통해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또한 겸손함을 배웁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조상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부모 앞에서는 자식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의 교만을 낮추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지혜의 적이요, 겸손은 지혜의 문이다. 제사를 통해 겸손함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가며 빛을 냅니다. 우리도 촛불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일을 위해 봉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상님들도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이런 보살의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면 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일상의 소소한 고민들이 작아 보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이 새삼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야말로 제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제사는 이런 성찰의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놓치기 쉬운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해줍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아이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조상님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나도 아이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제사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야말로 제사의 진정한 효과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과 어른들께 더욱 잘해드리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도 살아계실 때 소홀히 했다면 진정한 효도라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산 부모 한 분이 죽은 부모 100분보다 낫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께 더욱 관심을 갖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생기는 참회의 마음을 현재의 효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한 며느리가 이런 깨달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지금 살아계신 친정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제사는 과거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것이기도 하구나.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제사가 주는 가장 실질적인 교훈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사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감사의 표현입니다. 조상들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참회의 기회입니다. 부족했던 효도에 대해 뉘우치고 다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셋째, 수행의 실천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교육의 장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가치들을 전수하는 기회입니다. 다섯째, 성찰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제사가 어찌 의미 없는 형식이겠습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보다 낫다. 제사라는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는 큰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제사를 준비하실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가장 소중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의 마음이 더욱 자비로워지고 있다. 조상님들과의 인연을 통해 모든 중생과의 인연을 깨닫고 있다. 이 정성스러운 마음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더욱 자비로워질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사가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서원을 세워봅시다. 제사를 통해 기른 감사와 참회의 마음으로 일상에서도 더욱 정성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조상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제사를 통해 배운 인연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 모든 공덕이 조상님들은 물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쓰이기를 서원합니다. 이런 서원을 세우며 제사를 마친다면 그것은 가장 완전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대로 제사를 통해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기르고 그 마음으로 더욱 자비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사의 진짜 의미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깊은 깨달음 속에서 제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조상과 나를 잇는 아름다운 수행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린 이야기, 그것은 단지 조상님을 위한 제사의 의미를 넘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새기는 진심의 공양이었습니다.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기억하며 지금의 나를 다시 일으키는 수행. 그것이 제사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복되고 참회할 줄 아는 이는 해탈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제삿날을 더 고요하게 그리고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밝혀주었길 바랍니다. 명왕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남겨 함께 공덕 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